2000년이 지났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도대체 이렇게 몇천 년 동안 말씀을 많이 하실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마지막 목표는 어디에 그 초점이 맞춰져 있을까? 성경이 66권인데 도대체 그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자 할까? 그것은 바로 오늘 부활하신 이 날에 맞춰져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모든 사건의 엔딩, 끝입니다. The end, 이상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건물을 지으면 건물의 준공 허가가 떨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목적이 있어서 건물을 짓습니다. 그리고 그 건물은 목적대로 지어지고 허가가 나면 목적대로 쓰여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오셔서 살아가신 모든 삶이 오늘 이 부활에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가 부활하심으로 오늘 우리가 여기에 모인 것입니다. 그 부활을 기뻐하며 2021년도 부활절 감사 예배로 우리 하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 부활의 복음을 전하면서 기독교는 2000년이라는 장구한 세월을 이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에 맞춰져서 여기까지 내려왔습니다. 지난 주에 후배 목사가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비자가 나왔습니다. 그 후배 그 선교사는 목사로서 그 중국에서 가장 어렵다는 신장 위구르 지역에 사는 우르무치에 가서 복음을 전도하다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으로 급히 귀국했지요. 그렇지만 아직 코로나가 다 풀리지 않았지만 이제는 음성 판정만 나오면 비자가 나옵니다. 해도 비자가 나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드디어 다시 선교지로 가게 됐다고. 선교지가 좋은 환경일 수는 없지요. 대단히 열악하겠지요. 오늘 우리가 위드 코로나 시대를 사는 우리들도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그런데 오늘날 온 세계 선교사들이 온 땅에서 예수 부활하셨다.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차를 타고 말을 타고 뛰어가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말한 바대로 어떤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강의 위험과 사자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이 있어도 이 길을 막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신앙의 본질에 충성한 사람들은 거칩니다. 그 본질과 거칠다는 영어 단어가 같은 뜻을 가지고 있다 그러는데 본질에 충성한 사람은 거친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부활의 소망, 그것 때문에 내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내게 화가 있을 정도다. 그래서 그 코로나 시대에도 지금 전투적인 마음을 가지고 선교 현장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는 영광의 주님이십니다. 이 세상의 왕들, 옛날의 왕들은 사람을 많이 죽이고 그리고 정복해야만 왕이 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를 죽이고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인류를 죽이는 사망 권세를 멸하시고 승리하신 우리를 모두 살리는 왕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은 누구나 생명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을 주시는 나라의 왕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 나라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남을 짓밟고 남을 해치고 남의 목숨을 빼앗아서 지배하는 왕들은 오래갈 수가 없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 모두를 구원해 주신 생명의 주님, 구원의 주님이세요.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는 것은 온 세계 노래를 모두 모아서 찬양을 해도 주님을 찬양할 수 없고 온 우주의 모든 좋은 것을 가져도 주님을 찬양할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사셨어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우리를 위해서예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말씀하셨어요. 그가 사심으로
우리가 살게 된 거예요. 이 인류의 역사 속에 부활은 딱 한 번, 예수 그리스도부터 부활이 시작이 된 거예요. 전에도 영원 전부터 한 번도 부활은 없었는데 예수님만이 부활하신 거예요. 나사로의 부활이 아닙니다. 나인성 과부의 부활이 아닙니다. 그분들은 10번 깨어났다 하더라도 다시 죽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만이 영원한 부활, 참된 부활인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인크라이스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부활의 생명에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부활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에게 부활을 주시기 위한 부활인 것입니다. 나사로가 부활했다 할지라도 나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 어머니가 부활하셨다고 해도 나하고 관계없습니다. 그리고 죽은 사람은 부활 안 하고 그냥 가야지. 왔다 갔다 하면 산 사람은 혼란해요. 그 어떤 분들은요, 그 아내가 암으로 죽음을 당했어요. 저한테 와서 목사님, 아내가 보고 싶어 죽겠어요. 그러더라고요. 그 아내가 살아있을 때 속도 꽤나 썩이더니 하여튼 꽤나 속썩였어요. 근데 아내가 보고 싶어 죽겠대요. 그래서 제가 마음의 평안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어느 날 목사님, 내가 꿈에 아내를 봤습니다. 그 아내를 봤는데요, 그 명품 옷을 입고, 야, 우리 아내가 평소에 명품 옷 좋아했는데 그 명품 옷 입고 가는데 쫓아오지 말라고, 오지 말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 꿈속에서 이미 돌아가신 분 자주 나타나는 거 좋은 건 아니에요. 꿈에 안 나타나는 게 좋은 겁니다.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 그러나 예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꿈에만 나타나도 무한한 기쁨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헛된 꿈,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남편이 죽었는데 3년 동안 말이죠, 매일 영정사진 앞에다 물 떠놓고 식사도 같이 하는 거예요. 여보, 오늘 아침 반찬은 뭐야 하면서 같이 먹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죽은 사람과 맨날 그 이야기 하다 보니까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권사직분 받았는데도 교회도 잘 안 나와. 그래서 제가 일단 설교를 했지요. 영정사진은 다 사진에서 분리해가지고 앨범에도 넣어놓고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고 사는 사람이 살아야 되지 않겠냐고. 우리는 죽은 사람을 섬기는 게 아니라고. 산 그리스도 예수를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매일 아침마다 같이 밥 먹고 그러지 말고 이제는 좀 적극적으로 권사직분도 받았으니까 복음도 전하고 그러고, 그래서 전도팀에다 편성시켜서 전도를 하기 시작하고 밖에 다 나오고 같이 어울리고 교제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그 우울증 증세가 사라진 거예요. 그 죽은 사람 뭐 그렇게 그립다고? 물론 그립겠지요. 우리가 참 안타까운 마음이야 이루 말할 수 없지요. 우리는 생명의 주님을 그리워하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사망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사라진 거예요. 끝난 거예요. 마귀는 끝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심으로 사단은 지금 우리를 어떻게 하더라도 고통을 주러 가는 거지, 이미 자기들의 주의봉은 그리스도께 빼앗긴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깁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의 능력으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경기를 할 때, 싸움을 할 때 보면 전면전으로 나서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대표를 한 사람 세워서 싸우잖아요. 그래서 그가 이기면 그 나라가 승리합니다. 제가 10대 때도 그때는 왜 그렇게 아이들이 패싸움 그런 거 잘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종로 2가에 있는 학교를 다녔는데 수업이 끝나면 야 뭐해라 그러면 그 양패로 나눠줘가지고 저기 학교 으슥한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딱 대표가 한 명씩 나와서 서로 겨루어서 싸움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면 우리 서로가 다 부활하고, 지금 생각하면 참 우스운 얘기지만 대표가 지면 그 나라는 진 거예요. 우리가 국가대표가 있지 않습니까? 축구에도 국가대표가 있어 이기면 온 나라가 승리했다고 난리가 납니다. 골리앗하고 다윗이 왜 그렇게 싸웠습니까? 골리앗이 왜 그렇게 전쟁에 졌어요? 한 사람씩 내봉이를 한 거예요. 그래서 골리앗이 지니까 이스라엘이 이기게 되었고, 다윗 한 사람이 전 이스라엘을 이기게 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이겁니다. 그분 한 분이 이기심으로 모두를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망이 하나입니다. 마귀가 하나입니다. 그래서 마귀 사망을 명하심으로 예수님이 승리하신 거예요. 승리는 사망 권세 이기신 분은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우리 모두가 마귀의 종노릇하고 죄의 종노릇하고 있었던 거예요. 죄가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집을 산다고 어떤 사람이 집을 샀는데 그 집이 자기 이름으로 등기가 돼 있어도 그 등기부에 가보면 은행에서 융자를 받아서 집을 샀다고 그 융자금이 딱 거기 적혀 있는 거예요. 그 집 주인이 사실은 은행입니다. 그래서 이자 제대로 안 내면 경매도 나오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은행이 그 집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실은 내가 주인인 것 같아도 내 안에 나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 사단이요,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고 행복할 수도 없는 것은 나를 지배하고 있는 자가 사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을 대통령이 지배하는 것 같아도 이 세상은 사단이 지배하는 거예요. 누구나 대통령이 취임식할 때는 좋은 나라 만들겠다고 하지만 대통령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좋은 세상 만들겠다 했지만 이 다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참 괴로운 일이 일어나고 그것은 모든 사단 악한 마귀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요. 히틀러도 독일 국민을 깨가지고 우리는 게르만 민족 중에 우수한 민족이다, 독일이 전 세계를 정복해야 된다 하고 막 난리를 폈을 때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거기에 동조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히틀러도 세계를 지배하려고 했지만 마귀가 웃으면서 히틀러를 삼켰어요. 히틀러의 생명이 마귀에게 있기 때문에 그는 실패자가 되고 만 것입니다. 나폴레옹도 세계를 통치하려고 했지만 사단이 나폴레옹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마지막에는 결국은 귀양살이로 간 거예요. 귀양살이 갈 줄은 본인도 밑에 있는 신하들도 아무도 몰랐지만 모든 인간의 종착역은 죽음이고 그 죽음으로 가게 되어 있고 멸망으로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지옥으로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모든 인간은 아무리 좋은 목표를 가지고 있어도 자기 목표대로 걸어갈 수 없는 것은 내게 융자를 해주고 나를 지배하고 있는 세력이 사단이에요.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에 통일교에서 사법고시 공부하고 또 행정고시 공부하는 사람들을, 가난한 학생들을 돈으로 대줬어요. 캠퍼스에서. 그래서 그들이 사법고시 행정고시 합격하면 그 다음에 뭐 국회의원이 되고 뭐가 되면 그 다음부터 통일교가 딱 본성을 드러내가지고 네가 고시 공부할 때부터 돈 대주지 않았냐, 그게 실은 통일교 돈이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문서명수화의 부하가 돼버리는 거예요. 사단의 전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죄의 값을 모두 지불해 주시고 은행빚을 주님이 모두 지불해 주시고 우리 집안에 있는 사단을 다 몰아내시고 내 이름이 주님 외에는 아무 누구의 지배도 받지 않는 참된 자유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죽음은 마귀로부터 오지만 생명은 주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절 죽음에 대한 두려움 없이 세상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죄에 대한 두려움 없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된 자유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감사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불안합니다. 걱정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걱정을 다 해결한다고 해서 걱정과 염려와 불안과 낙심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사망 권세,
죄에 대한 문제가 해결돼야지만 다른 모든 것들이 해결되는 거예요. 설령 모든 문제가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망의 염려를 가지고 항상 사는 거예요. 계속 염려하게 돼 있어요.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사람이 잘 살면 뭐 하고 많이 가지면 뭐 합니까? 도대체 죽음이 앞에 있는데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이번에 어떤 분이 카이스트에 300억, 또 나라의 그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뭐 몇백억씩 기부하는 분들인데 그 기부하는 분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나이가 90이 넘었어요.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좋은 환경을 가진 요양병원에 그들이 입원해 있는 게 특징입니다. 한 달에 비용만 2천만 원이래요. 그리고 보증금은 수억 원이고. 그러니까 그들은요, 젊었을 때 열심히 일해가지고 참 감당할 수 없는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죽을 날이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누가 뭐 몇백억 기부했다 그러니까 서로 경쟁이 돼가지고 말이에요. 그 요양원 출신들이 그게 다 그렇게 기부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좋은 생각으로 기부했겠지만,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사람이 잘 살면 뭘 하고 많이 가지면 뭐 합니까? 도대체 죽음이 앞에 있는데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그 사람이 설령 이런 부분적인 문제가 해결되다 할지라도 절대로 자연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어려서부터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 자신도 죽을 고민하다가 진짜 뭐 태어나서 연약하고 그래서 죽었다고 생각했다가 다시 살아나게 됐고,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학교를 가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웅성웅성해서 가보니까 어떤 사람이 자살을 했더라고요. 소주병 한 병 옆에 놓고 자살했어요. 그런 죽음을 많이 봤어요. 학교 갈 때 학교가 좀 걸어서 진천에서 거기까지 걸어가면 진천, 서강대 글로 지나가지고 마포까지 가서 걸어가는데, 그때는 뭐 버스도 제대로 없을 때니까 60, 70년대 초반이니까 그렇게 다니면 뭐 그 맨홀 공사 하려고 하고 이렇게 공사 거기 보면 막 사람이 죽어 있고 막 그랬다고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목회자가 된 이후에 수도 없이 장례식을 제가 치르고 있어요. 그 장례식 내용도 보면 어떤 장례식은 난지 10일 된 어린 아이입니다. 심장에 구멍이 생겨서 피가 나오는데 결국은 죽음을 당했는데, 그걸 제가 장의사와 함께 염을 하고 그 장례식을 준비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서로 부부가 불륜이 돼가지고 그냥 죽이고 나무에 목을 매서 죽었어요. 그 자살한 사람. 그것도 제가 장례를 치르죠. 어떤 젊은이는 군대 갔다 죽음을 당하기도 하고. 자살하는 사람만 해도 한 서너 명 제가 치렀는데, 그 자살 현장에 제가 가는 거예요. 초기의 장례식은요, 목사가 항상 염을 하기 전에 장의사와 함께 의논을 합니다. 그 다음에 가족이 들어오라고 해요. 그래서 가보면 장의사와 저가 같이 죽은 시체 앞에 있는 거예요. 그 장의사한테 물어봐요. 무섭지 않아요? 그 장의사가 하는 말이에요. 아유, 목사님, 죽은 사람은 하나도 안 무섭습니다. 산 사람이 무섭죠. 장례비 깎아달라고.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남의 죽음도 두렵지 않겠습니다. 내 자신의 죽음도 두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죽음의 문제가 해결됐거든요. 모든 것이 해결되고 죽음이 두렵지 않게 되니까 세상에 두려울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사는 거예요. 우리는 죽음이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모두 해결하신 거예요. 주님이 사심으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됐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이제 만드셨어요. 그분은 하늘에서 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도 다시 하늘나라로 올라가게 되고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부활하는 겁니다. 부활하는 몸은 신령한 몸이에요.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늙지 아니하는 몸입니다. 어떤 분은 늙어서 죽으면 부활할 때 늙은이로 부활하면 어떻게 되냐고 묻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늙어 죽으나 젊어서 죽으나
부활한 몸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몸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형편없는 이삭을 베어가지고 씨를 뿌리더라도 날 때는 새싹으로 나듯이 우리가 질병에 걸려서 죽든지 사고가 나서 죽든지 늙어서 죽든지 수술하다 죽든지 어떤 몸으로 죽든지 간에 부활은 가장 깨끗한 몸, 영원한 몸, 거룩한 몸, 신령한 몸, 아름다운 몸으로 부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믿어야 돼요. 보잘것없는 자연 법칙을 봐도 우리가 알게 되는데 사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건 마귀의 생각이에요. 마귀는 우리에게 이 땅에서 삶이 전부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해라. 그런데 여러분, 저녁이 되면 아침이 오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냥 끝날 것 같습니까? 매일 아침은 다가오는 거예요. 여기에 하루는 끝나고 우리 하나님 나라의 하루는 영원한 천년이 하루 같은 무한한 세계의 하루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런 재미있는 비유를 했어요. 부활하는 것, 자, 어머니 태에서 태어나가지고 땅에 떨어지는 것을 비유했는데, 자, 우리가 어머니 태 속에 있을 때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태의 생명은 어디에 의존하는 거예요? 태에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거기로부터 모든 영양을 공급받는 거예요. 세상에 태어나서 또 다른 생명이 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자, 모태에서 떨어질 때 탯줄을 끊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잘 끊어야 배꼽이 예쁩니다. 그런데 제일 처음에는 모든 영양분, 생명질인 모든 아이가 숨쉬는 것이 어머니로부터 탯줄을 인해서 에너지가 가는 거예요. 모든 것 탯줄로 인해서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피가 만들어지고 탯줄로 인해서 아이 생명이 자라납니다. 하지만 땅에 오면 그 탯줄을 딱 자르는 거예요. 그 탯줄이 끊어지면 죽습니까? 아닙니다. 어머니 모태 속에 있을 때는 그 생명은 영양분으로 살지만 태로부터 공급된 영양분으로 살지만 땅에서는 탯줄이 끊어져야 되는 거예요. 탯줄이 아닌 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생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떠나가면 여기서 있는 이 세상, 그것을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세상의 탯줄을 끊는 거예요. 그래서 장례식 때 우리의 몸은 흙으로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 주께서 준비하신 부활의 몸을 입고 하늘나라의 영원한 탯줄에 걸리는 거예요. 그 나라의 삶이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어머니의 탯줄이 끊어진다고 아이는 죽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머니로부터 끊어지면서 다른 더 넓은 세계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 어머니 뱃속에 있던 그 삶이 이제는 세상이라는 것 삶으로 시작이 되잖아요. 어머니를 통해서 주어졌을 때 생명은 어머니 뱃속에 있으면 이렇게 먹으면서 살았지만 그러나 이 세상은 참 자유의 몸이 되듯이 우리가 이 땅을 떠나면 이 세상은 넓은 것 같지만 한없이 좁은 세상에서 우리가 살았던 거예요. 하늘나라에 가서는 무한한 영원한 영생을 가지고 구원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영원히 사는 생명은 오직 주님만이 주시는 거예요. 육신의 생명은 땅에서 먹음으로 얻게 되지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은혜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살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생명은 1, 2년 연장하고 100년, 200년 연장하는 그런 생명이 아니라 땅의 생명 연장돼도 결국은 잠깐이에요. 우리가 10년을 더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20년을 더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 30년을 더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히스기야가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15년을 더 살았는데
그 15년 인생 때문에 히스기야는 엉망이 된 거예요. 그냥 그때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가 더 많이 산다는 게 뭡니까? 그래도 그건 잠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라도 좀 더 살려고, 우리에게 건강을 조금이라도 더 연장하려고 얼마나 많은 건강식품 나오고 또 그걸 개발하려고 온 세계 지식이 그쪽으로 모이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세상은 하나님을 떠나서 기뻐하려고 그러지만 진정한 기쁨이 없는 거예요. 오래 살라고 해봐야 잠깐일 뿐이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고 영원히 사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죽음의 문제에 우리는 전혀 자유한 거예요. 오늘 우리 주님 오실지라도 우리는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 같은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죽음이 왔을 때 비겁해하지 마세요. 죽음은 언제나 내 옆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몇 개월 살 것 같아요? 5개월입니까? 몇 년입니까? 그 시간만 물어보세요. 2년입니까? 그 기간 안에 우리의 인생을 잘 정리하는 거예요. 수술하고 또 수술하고 모두 똑같이 갑니다. 잘하면 몇 년 연장한다 할지라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령이라고 그 일의 교수였고 문화체육부 장관이었던 그분이 딸을 통해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지금 80이 넘은 그 나이에 암에 걸려서 치유하는데 기본적인 치료만 받고 그냥 글로 쓰고 그냥 사는 거예요. 이러다가 하나님 불러가시면 가족들과 마지막 인사를 하고 가겠다는 거예요. 조금 더 살아보려고 중환자실 뭐 별별 약 다 해보지만 결국은 생을 마감하는 거예요. 그냥 있다고 빨리 가는 게 아닙니다. 뭐 그렇다고 막 코에다 호수를 넣고 배에다 호수를 넣어서 뭐 산소호흡기를 달고 여기도 호수 저기도 호수 그렇게 생명을 연장하면 그게 대단한 걸까요? 그렇게 사시려고 합니까? 천국이 없는 영생이 없는 부활이 없는 자의 삶을 정리하세요. 먹어도 살아도 무엇을 해도 이제는 영원히 천국 백성으로 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좋은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웃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에게 있었던 그렇게 아름다움을 다투고 너 잘났네 나 잘났네 내가 해야지 이런 모든 시기와 질투와 다툼 이제는 떠나가는 거예요. 남을 헛들고 남이 안 되는 걸 좋아하고 질투하는 마음들도 부활의 주님과 함께 해방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어둠의 세력이에요. 사단의 세력입니다. 마귀의 종로를 하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거예요. 미국 격언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심장에 치명적인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계단을 급격하게 뛰어오르는 것과 또 하나는 남을 깎아내리는 것이라고 했어요. 너무 급격하게 계단을 올라가던 그것이 심장에 치명적인 병이 될 수 있고 또 남을 깎아내리면 그게 자기 생명을 해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은 내 안에 있는 사망의 세력이 하는 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남을 비판할 때 살인보다 무서운 것은 남을 비판한 사람은 비난하는 자신도 죽고 상대방도 죽고 그것을 듣는 사람 세 사람이 죽는다는 거예요. 생명의 종교 살려주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더 선물로 받은 이 구원의 유업을 가진 우리가 왜 그렇게 어둠의 생활을 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도대체. 늘 괴로워하고 답답해하고 아니 왜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인생은 선택 아닙니까? 초이스. 내가 어떻게 뭘 선택하느냐에 따라 삶이 달라지는데 왜 그렇게 괴로워하는 거예요? 왜 슬퍼하는 거예요? 뭐 인생 얼마나 살겠다고. 이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승리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전에는 한순간도 내 마음대로 못하고 마귀의 종로 됐지만 이제는 마귀 사단은 우리를 결코 무너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는 주님이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귀를 따라가는 사람은 자기는 좋은 것을 바라고 착한 일을 한다 하지만 마귀가 좋은 열매를 주겠습니까? 그래서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은 난데없이 낭패하는 일을 만나서 큰일 날 뻔하는 거예요. 왜요? 사단은 언제나 마지막이 멸망이기 때문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멸망이에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과 함께하는 성도는 좋은 것을 생각합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렇게 좋은 걸 기대하지 않았는데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너무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살고 보면 하루를 살고 보면 하루가 좋고 1년을 지나고 보면 생각지 않았던 일이 1년 내에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오늘보다 내일이 좋은 거예요. 금년보다 내년 부활절은 더 복된 축복의 부활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앞에 앞서 가시면서 좋은 것을 예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땅을 떠나면 천국이 있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기와 상상할 수 없는 그 나라가 있는 것을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이제 우리는 우리를 괴롭히는 악의 세력을 십자가에서 끝냈어요. 그런즉 내가 산 것이 아니야. 나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야.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가 2021년도 부활절을 맞이해서 이 부활의 주님이 그 소망이 여러분의 소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전사화 다 파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 사망 권세 이겼네. 우리의 죽음이 이제는 우리 앞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죽음 뒤에는 부활의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무엇이라도 은혜를 보답할 수 없는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고 감사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할렐루야. 주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죽음의 권세에서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시고 부활의 소망이 되게 하셨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도 in Christ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된 생명으로 부활의 소망 가운데 오늘을 사는 줄로 믿습니다. 죽음의 그림자, 죽음의 병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인생의 어떤 환경과 사건 속에서도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부활의 생명 가운데 소망 가운데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믿음 안에 서는 우리의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사랑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